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실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약 16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바로 전날이죠. 목요일 날 마지막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큰 주제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총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일주일은 7일이란 말이에요. 그 7일과 3년 반의 이 비율을 보면요, 약 0.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복음서에 이 7일간의 행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30%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 행적을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그죠?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일요일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막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 이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격분하시고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설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 그리고 목요일은 바로 다락방에서 성만찬식 하는 그 날입니다.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그거를 이제 유언 설교 또는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금요일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런 장면인데, 특별히 이제 목요일날 행적을 앞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 행적을 쭉 나열하면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죠?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식사를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지적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제자들 간에 누가 큰지를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신의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락방에 유언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정이 넘어가요. 금요일
넘어가면서 이제 다 끝나고 한밤중에 이제 찬미를 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뭐냐면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또는 유언 설교, 다른 말로 또 다락방 설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설교잖아요. 이어지는 긴 설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되는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에는 가장 진솔해지고 또 마지막 유언의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이 고별 설교, 유언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여러분 정말 늘 깊이 새겨야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유언 설교는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정도로 철이 없고 나약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설교의 가장 큰 줄거리는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떠날 거다. 근데 성령님 오시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유언 설교는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언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놀라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용감하고 담대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또 간곡한 당부, 그리고 심혈을 담긴 말씀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6월절 마지막 성만찬이 있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설교가 그렇게 길었던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유언 설교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량으로 아주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날 밤 어떤 특정한 사건만이 혹시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또 간단히 설명할게요.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 어떻게 했대요? 처음에 성만찬식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어,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끝난 후에 어떻게 했죠?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언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배신하러. 그리고 나간 후에 어떻죠?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나, 제자들끼리. 그리고 예수님의 배신을 예고했고요. 그러면서 다락방 설교를 한 거예요. 다락방 설교는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가를 아는 이 다툼의 사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황당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다시 한번 보면 그날 밤 이 성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죽음을 예고하는 그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났고요. 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비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 서로 다투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다퉜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글입니다. 30절까지인데 다 올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생략하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올린 글을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또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던 거예요. 기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이 머리짓을 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 머리짓이 뭐죠, 여러분?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뭐라 하겠죠? 말씀하신 자가 누군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뭘 말하죠? 뭘 말씀한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뭐라 그랬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요한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가룟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밖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어때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퉜어요. 누가 크냐는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대단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그들은 아마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간에 이런 라이벌 의식은 어느 집단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존재합니다. 2명, 3명만 있어도 존재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투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성만찬식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자,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편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이런 부분에 늘 예민해요, 그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특별한 인간? 왜 요한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요한이 뭐 부드럽고 섬세하게 예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뭐 예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매우 불편해한 거예요. 시기심이 막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요한만 이뻐하네 하면서.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는 것은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식사 습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은 기대면서 이렇게 빵을 먹어요. 네,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또 이렇게 안겨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아마 서로 나란히 옆에 누워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요한이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더구나 요한이기 때문에 더 속이 막 불편했죠. 물론 베드로도 어때요? 요한에 대한 불편함이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명 제자 중에 수제자가 3명이에요.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3명이 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베드로는 직접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건, 그죠? 요한이 나보다 더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 매우 불편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은 요한만 들을 만큼 작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대부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왜 밖으로 나갔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했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대에게만 떡을 주시고 일을 시키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왜 요한만 가까이 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왜 유대에게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윽고 제자들은 죽음을 예고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면서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정욕과 탐심으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 한순간에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만 그런가요?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때? 우리도 정욕과 탐심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욕할 것도 없고요. 다른 제자도 욕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과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셨을까요? 나간 다음에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 했죠? 이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해서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거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이 말씀과 이 배경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 다 똑같아.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너희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너네들은 어떤 상황만 되면 가룟 유다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너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 처리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배신자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죄성은 가룟 유다의 부패한 죄성과 동일하게 똑같이 있어요. 또한 상황이 어려울 때 도망하는 제자들의 비겁함과 배신하는 죄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죄성도 역시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만찬에 있는 그날 밤의 일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아주 어렵게 준비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이 세상에 떠나실 것을 아시고 아주 숙연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만찬을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붓고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당황스럽고 슬픈 표정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서로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다지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요한이 옆으로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했지만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요한은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는지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셨고, 또 가룟 유다가 나가자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특별히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대해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못마땅한 것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다툼 사이에 끼어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너희도 유다와 다를 게 없다. 너희도 나를 팔고 배신할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의 유언 설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36절부터 14장 31절까지 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5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우리가 견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6장 5절부터 33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17장. 굉장히 긴 기도를 하셔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도요,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제자들과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들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그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유언의 설교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즉 무엇을 행해야 할,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디며 소망해야 하는지 말씀을 경청하고 각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가 13장 1절부터 35절이에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 주제예요. 그게 이제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해야 한다. 시작. 거룩해야 한다. 1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게 35절까지. 자, 네 가지 뭐라고? 처음에 뭐요? 겸손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네 가지. 자,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별 설교를 평가기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이고 또 베드로이고 제자들입니다. 그 고별 설교를 듣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날 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뭐라 그랬죠? 처음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바로 몇 시간 되면 이제 갈 거란 말이죠. 아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획된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죠? 비록 짧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죽기 전에 마지막 밤이며 다음날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셨다 그랬죠. 자신의 마지막을 아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과연 무엇이죠? 자, 뭐라 그랬죠? 1절. 다시 볼까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뭐라 했어요? 그 다음날. 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고자 한 거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마지막을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현재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어때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헬러어로는 에이스 텔로스예요.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번역할 때 끝까지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최선을 다하여란 말을 한번 넣고 다시 읽어볼게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사랑하시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어떤 행동이죠? 바로 이런 행동들은 바로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 그렇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13장 4절 5절에 말씀 나와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차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설교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과 혀로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침묵 설교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수만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 설교의 제목이 바로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의 첫 번째 유언의 설교가 뭐예요?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 정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심지어 자신을 은 30에 팔아 치우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까지 낮추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 겸손이죠. 얼마나 큰 겸손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막도 많고 흙먼지가 많은데 또 그들의 신발은 보통 샌들처럼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집 그 입구에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를 놓아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 아시죠? 만든 사건. 거기도 보면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 항아리. 그게 뭐냐면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항아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나 아랫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에게 그냥 그 물을 떠서 씻으라고 안내만 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방문하면요, 종도를 시켜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예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누가복음 7장 44절인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시몬이 누구죠?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만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집을 초대해놓고도 어때요? 발 씻을 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매우 하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집에 귀한 분이 오시면 종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때 종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5개 정도의 노예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발을 씻기는 종은요, 노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급에 해당하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아래급에 해당하는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아래급에 해당하는 노예가 되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요, 정말 겸손 중에 겸손이에요. 신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의 극치인데 거기다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긴다는 것은요, 정말 겸손의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이 고별 설교의 제목은 바로 겸손하라. 만약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유언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유언 설교의 문을 여는 이 겸손이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유언 설교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유언 설교의 내용을 시작할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유언 설교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겸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겸손은 신앙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겸손은 신앙의 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언의 설교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을 거죠. 그리고 거룩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도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지 않고도 우리는 어때요? 얼마든지 거룩한 척,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외식, 위선 같은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그런 위선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에요. 그러나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죠?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발각될 수 있지만 겸손은 그러니까 겸손을 가장한 위선은 발각이 잘 되지 않기에 더 무섭고 더 사악한 거예요. 위선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하면 뭐죠? 위가 거짓 위, 선이 착할 선.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죠? 위선이야, 위선. 외식하는 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 누구였냐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누구였냐면 창녀와 세리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한테 정말 혐오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어요. 그들은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선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탄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요, 호색하고 방탕하고 분노하고 온갖 불법과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말과 모습으로 위장한 거예요. 또한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지식을 합리하게 해서 성경을 이용했어요. 위선은 시기와 탐심에서 나오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행위예요. 자신의 업적을 더욱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은 교만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더 발전이 돼요. 외식은 욕심과 시기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요. 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지 말라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시기와 다툼 누구한테 있었죠? 분방?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외식은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외식과 위선의 출처가 바로 뭐라고요? 귀신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나온 것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종교적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외식과 위선의 뿌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노의 말씀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위선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근데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자기 통제도 아니고 연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진정한 겸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겸손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훈련한다고 겸손이 나올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죄악 덩어리라는 인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자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외식할 수 있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겸손은 산상보온의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구걸된 상태, 구걸하는 상태 있는 자, 그리고 심령이 파탄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제가요,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놀란 것은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였구나. 이런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 자신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나 자신의 정체를 아니까요, 감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졸리면 이렇게 옆에 서서도 돼요. 괜찮아요. 옆에 서서도 되고 서서도 되고요. 아니, 이러한 저를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만 하면 그냥을 다른 말로 표현 뭐죠? 그냥 감사하고 황송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요, 누구한테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마음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옛날의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철저히 파탄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하늘의 품성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고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째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잡을 수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설교, 즉 침묵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설교는 없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이신 그 설교는 바로 너네들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신앙인이 사는 길이며 천국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설교의 삶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겸손하며 타인을 분별은 하되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자리와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 있기에 바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천국인인 거예요. 갈라서 6장 1절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잡아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지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를 조용히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더 높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여러분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는 것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랬죠. 뭐라 했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지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던 그 행동 설교를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앞에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자 뭐라 그랬죠? 닦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 행동 설교를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자, 뭘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이 허리가 가장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수건을 차신 것을 겸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을 잊지 마십시다. 신앙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유언인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발견하여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다투고 시끄럽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시장 바닥에 싸우는 것처럼 얼마나 다투는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침묵 설교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날 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면서 얘들아 서로 겸손해야 한다라고는 이 침묵의 유언을 우리는 평생토록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 형제자매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